요한복음 강의 59번째 59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눈을 뜬 자의 삶, 영으로 눈을 뜬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드리면은, 지난주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사건을 살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앞을 못 본다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한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좋게 보고 무엇이든지 좋게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그렇다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아름답게 보고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좋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divine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가 날 때부터 단지 장애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눈을 떴을 때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불완전한 것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바로 이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여서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동안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도 장애인들이 참 이렇게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당시는 더 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을 못 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경을 만나니까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구걸하던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 9절 끝에 보면은 본인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앞을 못 보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어떻게 눈을 떴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눈을 떴을까? 모두가 궁금해할 때에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경험한 그대로, 예수를 만나서 경험한 그대로 예수님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당시 종교와 또 유대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인데 아마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이제 눈을 떠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잔치라도 벌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발한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에게 고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또 물어봤어요. 15절에 보면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진흙으로 예수님이 내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고 보게 되었다. 똑같은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가 생겼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그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당시 주류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6절 중간에 보면은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보면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밤낮 부정적으로 봅니다.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보고 선한 일도 부정적으로 봐요. 물론 문제가 있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한 일,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좋은 일도 다 부정적으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눈을 뜬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17절 중간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질적인 차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평생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섬기고 율법의 말씀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앞을 못 보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자기가 만난 그분은 선지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불렀냐 하면 그 부모를 불렀어요. 왜? 이 사람이 실제로는 소경된 사람이 아닌데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렀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이고 소경으로 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 부모가 왜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낳는데 분명히 소경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맞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도 잘 모른다.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눈을 떠서 나타났으니까. 아니 내 아들인데 평생 앞을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떠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부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도 장성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말한 이유가 또 있다면은 당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따르고 있으니까 유대교 당국자들이 결정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인데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시키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출교를 시키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이 유대교 당국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다 자세한 건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구약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평생 구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 말씀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분은 바로 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빠삭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그 소경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분이 바로 선지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잘 알아도 심지어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 자유주의 사상을 따라가는 목사들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메시아로 온 것을 부인하고 단지 훌륭한 분이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다. 좋은 일 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적인 눈이 열렸어도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 학자거든요. 당시에 아주 유망한 젊은이 가운데 유망한 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저 사람도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앞장서서 죽이는데 나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눈이 열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인정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받은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평생 사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어요. 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당시 유대교 당국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20절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본 사람들,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메시아인지 그가 빛으로 오신 분인지 몰랐어요. 하루하루 구걸해서 밥 먹기도 힘들어.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빛을 보게 되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 물을 때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은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은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과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눈을 뜬 다음에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바로 선지자 한 번 만났는데 그는 그분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고 있어요. 요즘은요 3살짜리도 웬만하면 다 박사학위 이상 지식이 있어요. 왜? 하도 그냥 스마트폰을 들여다봐가지고 초등학교만 나오면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에서 얼른 검색을 해가지고 선생님 말씀 틀렸습니다 그런다는 거야. 이렇게 지식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왜?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는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행한 것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이 눈을 뜨지 못했을 때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그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알지 못했다는데 그 불행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자의 삶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보고 체험한 예수를 우리 입을 열어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봤다면, 우리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소경처럼 눈을 뜬 사람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으로서 우리 남은 생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분을 전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